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은 대로 그대로 계셔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Abraham, Moses and Christ.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어떻게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세 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 이 세 분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역사를 대표하는 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 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프레임워크가 잘 잡혀야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진정 복음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과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약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느끼셔야지 돼요. 우리는 다 거기서 같이 지내던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시죠? 고구려 백제가 같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400년 전, 모세보다 43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000년 뒤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과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I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fulfill the law. Fulfill the law. 이해하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yes, 네 이루어지신 것이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처럼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나쁜 거로 생각해요. 또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에 자꾸 예수의 복음에다가 그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주 나쁜 거로 생각해요. 나쁜 거로 느껴져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벌어 잘 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법이라는 게 뭔가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 한 개인과 개인이 충돌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틀과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적어놓은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미국에 지금 3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명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다 왔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뉴욕에 한번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법이 있는데도 지금 범죄가 이렇게 많은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면은요, 이 율법이 즐거워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아이 그래 할게 그 헤이지 또 오늘 하루 잘 사고 없이 지나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워요. 즐거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를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는 거 있죠. 내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누구와 같이 있든지 뭔가를 하면 즐거운 게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뭔가?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리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늘 즐거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에요. 말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재미없는 토픽 같이 들릴지 모르나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넘어서 그냥 지나 바이패스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지난번 기억하시죠?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I will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뒤에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적이 아니고요, 한 팀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이게 둘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가 한 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큰 질문 두 개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Why then the law?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인데 19, 20절은 첫 번째 질문을 답하고 있고요, 21절과 22절은 두 번째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거기 그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Why then the law? 도대체 율법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답합니다.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라.
이게 설명이 필요하죠. 그죠? Because of the transgression.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temporary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여기서 지금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전하셨죠. 그 중보자는 한 명이 아니고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예, 이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하나님의 법과 둘이 적인가? 상반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바로 답하고 있습니다. May it never be.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팀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을, 우리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둬두셨으니.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포로들과 같이, 노예들과 같이. 미국같이 그렇게 아주 그런 휴머니테리한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국의 노예들이 인간인데요, 여기다가 체인을 다 묶고 그렇게 죄 아래 있어요. 지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 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목적이 뭔가? 바울의 설명은 범법함으로, because of transgressions,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라.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속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우리가 범법자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놈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selfish한 사람이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약 5년 뒤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가 5년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깨달으십니까?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나니, 우리가 법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해하시죠? 또 세 번째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나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요, 내가 아픈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기침하고 열나고 이러는 아픈 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암의 사기에 지금 있다. 암 사기에 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바보죠? 너무 억울하죠? 그냥 곧 죽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병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치유하는 약이 있는데, 치료가 있는데, 그거를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아픈 줄 몰라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반드시 죽을 텐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 아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메인 펑션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죄를 알게 하는 것,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 여러분들 미국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기잖아요. 미국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그 정부에서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포하고 형벌하고, 아니면 반드시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나 한국 사람인데, 나 유대인 아닌데,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쓰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심이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정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것을 밀수했다. 나쁜 것을 밀수했는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한 20-30년 가야지 돼요. 근데 법정에 가가지고 나 법 몰랐어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 몰랐구나. 그럼 봐줄게. 다음엔 조심해.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중심에 그 법을 다 써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걸 느끼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법이 하나님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적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거기다 양심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conscience. conscience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관, faculty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뭐 하는 거냐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거 훔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거지. 저기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그건 옳은 거지. 이걸 판단하는 게 양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마치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양심이 너를 증거하든지 아니면 너를 어큐즈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어큐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어큐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앤드루 주크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신다. 이거 기가 막힌 썸머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아야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를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범법은 transgression, trans가 뭐냐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법의 라인이 여기 있는데 그 법을 넘는다는 것이 transgression, 범법한다는 뜻입니다. 선을 넘어서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그러므로 transgression의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transgression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 미국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멋대로 살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누구를 해쳐도 그만이고 뺏어도 그만이고 가서 훔쳐도 그만이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옷을 입고 있어도 되고 대충 입고 있어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뺏어도 되고 만일 그런 법이 없다면 정말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한테서 왔으니까 그 법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컨덴스하면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계명 외우시나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의 그 우상의 모습을 다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가 뭐죠?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계시는 분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설교지만 다른 주에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런 유교적인 인간적인 것도 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이웃들, 인간들 사이에 우리의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이웃에 관한 건데, 나와 이웃의 관계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딱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범법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뭘 보게 돼요? 나는 진짜 범법자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네.
나는 살 길이 없네.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 짓네. 어저께 다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밉네. 남편이 왜 이렇게 미운 거야? 그렇게 놀라는 분들이 있죠. 남편이 왜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속에 암사기라는 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룰루랄랄라 하고 살죠. 맨날 놀러 다닐 생각만 하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만 하지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감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깊이 누군가와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부부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자유함이 없으면은요 정말 투명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투명한 아내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못 들었어요. 아멘, 아멘 있으시죠? 근데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투명할 수가 없어. 아주 꼴보기 싫어. 못마땅해 죽겠어. 근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거를요. 다 표현했다가는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알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 속에 죄책감과 이런 범법과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얽매임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인 관계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믿음으로 연합하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들이다 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슬 아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큰 픽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살인자들이니까, 남편들을 살인했잖아요. 아내들을 살인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간음한 자들이니까, 도둑질한 자들이니까, 범법자들이라서 반드시 그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속량하셨느니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 같아요. 그런데 일로 너무 빨리 가면 하나도 이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 복음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자유함들이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요. 아, 저분은 참 정말 투명하고 자유한 분 같다. 저분은 뭔가를 숨어 있는 사람 같다. 우리는 그걸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요, 서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자유한 자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나누는 것이지요. 그 귀한 것을, 그 좋은 것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Why the law?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좀 한번 보시고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 모세의 손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중보자, 율법의 중보자 모세는 한 명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서 약속이 그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인가요? 적인가요? 상반되는 것인가요? 여기 21절에 질문하고 있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이 이제 키버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가두어 둔 그 죄 아래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nsig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ign.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가둬둔다는 얘기입니다. lock up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어부들이 이렇게 네트를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걸려요, 거기요. 그러면 막 그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불순종 아래 다 그렇게 갇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죄책감만 더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가 없다. No one is good. No one is righteous. Not even one. 로마서 2장에 적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보기 시작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 뚜껑을 열고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뚜껑을 열고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을 들여다볼까 봐.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것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제가 7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depressive episode가 왔습니다. 정말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약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목사한테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보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뭐로 하셨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10계명으로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네.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네.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네. 내 자식들도, 자식에 대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네.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근데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지하실 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 티미가 그 방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씩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젖을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2시간을요. 그런데 기도를 딱 끝냈는데 아무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미칠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1계명, 10계명을 해야 되는데 1계명을 지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1계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7계명, 8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1계명을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 네 인생 마음대로 살잖아. 교회도 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계속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질 않아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automatically 해주는 건 줄 아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내가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오늘 이번 주에 쭉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저는 진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십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계명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말이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내 아내가 나를 구해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 가족들이, 내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느낌이에요. 그 기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목사가 와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렁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영원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은 저들에게 죄를 보이시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지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절대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자식 절대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 나중에는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종합하면 우리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율법이 약속을 없애고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더해야 된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진실은 그 율법은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보는데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재미없는 답변이 그냥 율법 그러면 아우 진절머리 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답변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쁜 소식을,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아직 못 본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완전히. 그리고 속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죄가 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은 아직 자기 죄 못 보는 사람이에요. guarantee 거는요. 아우 저 장로님, 나 도저히,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은 남 죄를 보면서 죽겠네 하는 소리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부추기고 도발하게 하며
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진짜로 이제 망했구나. 내 아내도 못 도와주고 내 교인도 못 도와주고 목사도 못 도와주고 난 진짜로 망했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속이 그 뚜껑이 열리면 그 밑에 뭐가 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억만 죄악과 그 반항과 그 selfishness와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 것과 그 불쌍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쁜 소식이, 그 현실이 여러분 먼저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깨집니다. 심령이. 그리고 여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없으면. 여러분 두려우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필요를 보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그리스도 하나 한 분 붙드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죄와 이런 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화 평화,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 즉 강단에서 다 좋다 귀에 달콤한 얘기들만 전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가지 않아요. 존 스탓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 가운데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구원과 생명을 위해 부르짖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처절한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끌고 가서 겸손하게 하기 전에는 결코 복음으로 그러므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우리는 돌이키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